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나누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 받은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통하여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였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속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나누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건강한 교회의 척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내 가정을, 내 몸을 사랑하고 있는가, 거기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성경에 최초로 세워진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 쓰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게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가르침을 받을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을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사도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는데 그 선행된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42절에 보게 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초대교회는 교제했고요. 초대교회는 떡을 뗐어요. 그리고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였어요. 가르침이 있었고요. 배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님들이요, 복음을 전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과 아동과 여성들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보고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그들이 한 일은 네 사람이 한 팀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목사님을 세우고 그 옆에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 선교사님을 세우고 세 번째 병을 치료하는 의사 선교사님을 세우고 네 번째 여성들과 아동들을 돌보는 교육 선교사님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함께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았고 그 땅 가운데 가르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도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들의 병든 그 육신과 병든 마음을 고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 여성의 인권과 아동들의 교육에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진정한 인간으로서 대접,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권을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름만 들어도 친숙한 배제학당, 이화학당, 정신, 방성, 정의, 순실, 숭의, 이 학원들이 모두 100년도 더 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거든요. 초대교회의 본을 받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사역의 방향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저는 바로 그냥 우리 교회가 의사 선생님도 많아지시고
할렐루야. 교사 선생님도 많아지시고 교회학교 선생님들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중고등부, 청년부 그런 목사님들도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니 안 해도 돼. 그거 작사하신 분이 제 친구 목사님이에요. 나주에 이번에 전라남도에 저희 워크숍이 있어서 저희 동기 워크숍을 하려고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요. 이 친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곡을 썼어요. 설경욱이라는 사람이 곡을 붙여가지고 우리한테 친숙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곡인데 좀 범상치 않은 친구이긴 했는데 그 나주에 가가지고 가정교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육공동체를 만들어서 지금은 그 나주 혁신 도시에서 기척교회로는 가장 부흥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개척한 지 11년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른 성도 출석 인원이 150명, 아이 성도 청소년 다 해서 180명 정도 되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나주 혁신 도시에 그 교회 이제 건물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상가 건물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크게 2개 층을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회 사역이 그 가르침의 중심의 사역을 하였더니 그 젊은 엄마 아빠들이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부흥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모습으로 사역을 했더니 부흥하는 그런 표본을 보여주어서 정말 도전을 많이 받고 왔고 또 더불어 또 나주곰탕도 얻어먹고 왔었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함께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선생은 많은데 스승은 적고 학생은 많은데 제자는 거의 없다. 이 시대 젊은이들이 이렇게 방종이 많아지고 범죄율이 높고 어렸을 때부터 촉법소년이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어떤 모 의원에게 이렇게 돌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보니까 촉법소년이라는 거예요. 법에 접촉을 받지 않는 나이였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결국 스승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의 좌우명은 누구에게도 배운다였어요. 그의 삶 자체가 배우는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낙방했지만 역사의 길이 남은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데에는 바로 그가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의 마음에 새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절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받는 태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제자인가 아닌가 나타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사람이 있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던가 부정적인 반응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인 실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소극적인 사람이 있더라. 말씀을 듣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던가 반면에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에는 3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가 참 진실, 참 뜻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이 참입니다. 라는 동의의 뜻이죠.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소원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것은 그 말씀이 참이고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말씀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은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특별히 베레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베레아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라는 것과 무엇이 신사적이었는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이 말씀을 참으로 그러한 것으로 받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받을 때 간절히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있는 나무들을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줍니다. 근데 나무도요, 마르면요, 그 땅이 마르면요, 물을 간절히 쫙쫙 빨아들이더라고요. 근데 물이 좀 있잖아요. 물기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스며들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우리가 마음밭으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잖아요. 돌밭과 길가밭과 바위, 그 다음에 뭐죠? 가시밭과 좋은 밭. 우리 마음밭이 똑같다는 것이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는 30년 60년 100배의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기자 시절에 가출 소년들 인터뷰를 많이 했대요. 탈선한 아이들, 사창가에서 일하는 여성들, 구치소에 있는 범죄자들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 MBC 기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고 온전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사랑을 못 배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요, 결핍의 문제인데요. 돈의 결핍이 아닙니다. 사랑의 결핍입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많아지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무조건 믿어주고 존재 자체로 인정해주는 그 사랑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교육 장소에서도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는 정죄감이 많은 교회인지 사랑함이 많은 교회인지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면 우리 교회가 보여요. 내 언어 상태를 점검해보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보인다고요. 언어가 남을 정죄하고 비난에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하고 있는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책감으로부터 죄책감을 갖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정하고 존중하고 칭찬하는 언어를 갖고 있는지 오늘 그 언어를 점검할 때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가 나오고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지 아닌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심리학자 칼 매닝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사람들은 사실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팩트 폭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팩폭. 여러분, 아무도 팩폭 강하고 싶지 않습니다. 좀 뚱뚱해지면 어떻고 좀 못생겨지면 좀 어때? 그래도 예쁘다고 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팩트 폭격들 가지고 마음의 기쁨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과 위안을 얻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팩트와 태도 중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팩트보다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 그 율법에 따르면, 팩트에 따르면 돌을 들어서 찍어 죽여도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하셨어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팩트보다 그 여인이 죄를 지어서 율법을 어겨서 간음해서 이곳에 있는 그 팩트보다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자들의 그 태도를 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팩트보다 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잘 사랑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언어는요,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언어를 배워서 죽이는 언어, 비난하는 언어, 마음에 상처 주는 언어가 아니라 그 말 한마디에 살아나고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언어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받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세상에 나아가 팩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긍휼의 태도를 가지고 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받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전제는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44절에서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누가 가르쳤습니까? 사도들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를 먼저 믿은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오늘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배운 대로 나눠주더라는 거죠. 사랑을 받은 대로 베풀더라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세리와 창기,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사회적으로 팩트로 바라봤을 때는 율법이고, 율법의 팩트로 바라봤을 때는 죄인이고,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병자들, 소외된 사람들, 과부들에게, 고아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찾아가셨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사람들을 찾아가셨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여러분,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요, 남에게 보여지는 옷인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옷이 뭐예요?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답게 긍휼을 옷 입고 자비를 옷 입고 겸손을 옷 입고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서 나의 삶 가운데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인,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살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삶의 태도는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디퓨저를 엄청 구입해가지고 화장실마다 디퓨저를 다 갖다 놨어요. 하도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리고 화장실의 청결 상태를 보면은 그 기업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는 자기계발서를 읽고 나서 제가 또 나주에 갔더니 거기도 디퓨저가 있는 곳에 다 있더라고요. 아, 젊은 교회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더니 제가 배워가지고 화장실에 곳곳에 다 디퓨저, 이 디퓨저가 뭐냐면 이게 향기 나게 하는 거거든요. 저쪽 뒤에도 하나 가져요. 냄새 나는 거 싫어합니다. 향기 나는 거 좋아합니다. 세상에 오염된 사람들은 냄새가 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은 향기가 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될지 믿습니다. 초대교회 주축 인물이 베드로인데요. 그도 흑역사가 있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고
12제자 중에서도 그래도 수제자라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3번 부인했던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겠다 싶어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죄책감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반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은요, 팩트로 혼내려고 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배반해? 네가 감히 나를 배반했어? 그렇게 혼내려 찾아오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를 묻고 있었던 그 죄책감, 그 문제에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세요. 풀어주길 원하세요.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따라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앞서 말씀드린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돌을 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들이 듣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율법에서는 분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녀였는데 예수님은 돌을 든 그 군중을 향해 말씀하셨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탓할 것 없이 우리 스스로 봤을 때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도 저도 실수가 많고요. 저도 짜증이 많고요. 저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일날이라고 예쁘게 단장하고 오신 이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한 자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한 자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0절 이하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세 마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죄 있음을 후벼 파가지고 우리의 속을 뒤집는 분이 아니에요. 이혼하는 가정은요, 늘 비난하고 담쌓고 무관심하고 그러다 이혼한대요. 존 가트먼이라는 심리학자가 하는 거예요. 비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포기해서 담을 쌓는데요. 그리고 투명인간 취급하다가 헤어진대요. 여러분, 이 비난하는 것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정죄가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정죄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랑의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한 단면이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입술 안에서 비난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로 바꿔갈 때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고 침례받으신 이후에 들으신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음성이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이하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작입니다. 이 음성 들으면 힘들지 않아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이 음성 듣는 것이 바로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바로 믿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던 그 예수님이 나의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믿음,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들을 가르침대로, 배운 대로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어떤 죄책감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지 간에,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던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그 베드로를 만나주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사랑하시고 만나주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 때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사랑 받는 거예요. 충분히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 딸 유한이가 이 앞에서 빨간색 옷을 입고 불렀잖아요. 오늘 하루 다정한 엄마 목소리에 담긴 사랑 꿀꺽, 우리 아빠 두 팔을 벌려 안을 때 담긴 사랑 꿀꺽. 여기 중요해요. 아무리 먹어도 자꾸만 먹어도 배 부르지 않지만 먹을 때마다 쑥쑥 커가는 내 모습이 사랑스러워. 사랑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나는 그 사랑이 좋아. 딱딱 먹는 아이, 바로 그 사랑을 먹고 자란답니다. 아이만 그러냐고, 아이만 그러냐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이도 사랑을 받아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교회도 사랑을 충분히 받을 때 건강한 공동체로 설 수 있음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시길 원하고 건강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 예수님이 좋으니까 나도 좋아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존재 자체를 우리는 무엇 하기 때문에 사랑해요. 참 제가 우리 하은이도 있지만 죄송하고 미안한 게 있어요.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땐 존재 자체로 예쁘더라고. 진짜 그게 뭔지 알아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알 거예요. 얘가 뭘 하지 않아도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밤새 울어도 이 아이의 존재 자체로 예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중학교에 가면 경쟁사회에 뛰어들다 보니까 등수를 매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잘해야 이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잘 될 거를 부모는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돼. 존재 자체가 아니야. 이제는 빙이 아니라 두잉의 존재가 돼가지고 뭔가 해야 예뻐지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우리 딸 유은이도 설거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청소도 좀 하고, 나이값을 좀 하면 예쁘다 하지. 그냥 너 놀고 먹고 자고 싸고 그 모습 그대로 지금 14살, 17살인데 예쁘다 하지 않더라고. 근데 유한이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존재 자체로 4살, 5살이니 6살이구나 이번에.
6살인 이 아이는 그래도 존재 자체로 예쁜데 이게 나이 먹어가면서 그게 사라지더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는 그 존재만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복받은 게요. 저희 동기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동기 형님이 있어요. 우리 학교 동기예요. 근데 그분이 이 노래도 작곡을 했거든요. 내가 너희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할렐루야. 어떤 주인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 사랑하세요. 내가 어떤 죄를 져도 어떤 모습이어도 여러분 용서하세요. 신앙은 알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니까 베드로가 목숨 걸고 교회 세우고 목숨 걸고 교회 사역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깨닫고 돌아갈 때 우리 교회가 나누어주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사랑은 나누어야 된다는 것. 초대교회는요,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였어요. 44절에 보게 되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46절에 기록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계산 없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4장 34절에서 35절 사도행전에 보게 되니까 그들의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가진 것들을 나눠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게 되니까 구브로에서 난 네위 사람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 나누는 공동체예요. 오늘 오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 설교한 게 아비가일 이야기였어요. 아비가일 하니까 지혜라고 하더라고요. 왜 지혜입니까? 지혜의 근본이 왜 아비가일입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은 부유했지만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은 그 나발의 아내였지만 지혜로웠죠. 그래서 다윗이 나발을 치러할 때 그 다윗의 마음을 풀어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미국에 우리 철수와 영희처럼 가장 많은 이름이, 남자는 데이비드고 조셉이고 여자는 레이첼과 아비가일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지혜의 표상이 아비가일이라고. 왜 그래요? 나발은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았지만 아비가일은 나눠주는 지혜가 있었어요. 유명한 블랙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이 주님께 바치는 일에 가장 불평이 많고 자기가 아까워서 구제 헌금 내지 않는 자가 교회가 구제할 줄 모른다고 투덜댄다. 가룟 유다 신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번 주에 좀 저희 교회 거액의 헌금을 누군가 해주셨는데 그 거액은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하셨어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저 지금 누구라고 밝히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헌금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섬김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사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도 누군가에게 베푸는 그런 것도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면 됐죠. 하나님이 보시면 됐죠. 그 마음으로 나누고 섬길 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찬양,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오늘 진짜 노래 많이 하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이상하다 동전함님,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을 버린다. 이게 뭐예요? 내가 가지려고 하면 탐욕과 탐심이 되지만 버리고 나누기 시작할 때 그때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사도들로 인한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가? 바로 그들이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말씀 받은 대로 우리가 사랑을 주고 베풀고 나눔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여의도 순복음 횡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